1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네, 오늘은 피할 길을 여시고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입성한 이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압살롬이 점령한 이 예루살렘은 이 압살롬과 예루살렘의 이름처럼 평화로웠는가?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화롭기는커녕 이런 폐륜적인 죄악과 이런 모략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압살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 압살롬이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다윗이 다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피랑길에 떠났기 때문이죠. 근데 특별히 이 아히도벨과 함께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 아히도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또 참모였던 사람이죠. 그랬던 자가 이제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는 것, 이 아히도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 이름을 언급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부탁한 친구 후세에게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후세가 이제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후세 입장에서는 참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중 첩자에 가까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다윗을 위해서 발각이 되면 죽을 것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가 이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압살롬 왕이여 만세라고 하지 않고 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어떤 왕에게 하는 만세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이제 후세가 압살롬을 맞이하자 압살롬이 이제 의심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이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압살롬은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죠.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이 변절하게 된 이 후세를 또 비꼬는 동시에 또 이런 변절자인 후세를 친구로 둔 그 다윗을 또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세의 입장에서는 참 위기의 상황이죠. 압살롬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요. 18절,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후세는 자신이 사람에게 충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누구를 섬기겠는가? 예루살렘 왕궁이 비었으니 이제 자신이 누구를 섬기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왕궁을 차지한 이 압살롬을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적으로 압살롬을 이제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후세가 이 압살롬과 이제 이후에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이 압살롬이 이 후세의 말을 듣고 설득이 되어서 이 후세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변절했다고 해서 의심하고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압살롬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압살롬 사람들은 다 다윗 왕을 배신한 배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세의 배신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한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에게 다음 계략을 묻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지만 압살롬은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이런 무능력함을 또 보여주고 있죠. 또 한편 압살롬이 이렇게 아히도벨에게 다음 행보를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압살롬의 뒤에 이 아히도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반란의 배후에 또 이 아히도벨이 또 입김을 넣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에게 이런 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왕궁에다가 두고 간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이제 아히도벨은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드는 그 계책을 낸 것입니다. 아주 패륜적인 제안이죠. 만약에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다윗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압살롬에게 붙은 그 배신자들이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의 그 모든 것이 이 압살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또 의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넘어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죠.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그 조언을 수용을 하고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행위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이제 자신에게 완전히 넘어온 것을 백성들에게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레위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피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이 레위기 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게 여기고 더 무겁게 여긴 것이죠. 이러한 압살롬의 결과는 그 미래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탁과 같이 여기며 전적으로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고 있음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압살롬은 그렇다 치고 다윗에게는 또 이게 왜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는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다윗도 이전에 아히도벨의 말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따랐던 다윗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이 다윗은 아히도벨의 이런 계략들, 아히도벨이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을 통해서 또 압살롬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 주권을 인정을 했고 그 앞에서 겸손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며 그런 시므이의 저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모습을 또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서 전적으로 아히도벨을 의지했고, 다윗은 또 아히도벨의 이런 계략과 이런 말들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회개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또 범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감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비록 큰 실수를 했던 다윗이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올라가야 하는지 내려가야 하는지, 언제 올라가면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던 왕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압살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또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다른 사람의 말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그 압살롬은 이제 뒤에 보겠지만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다윗에게도 아주 중용되었던 참모였던 그 아히도벨이 자신의 편이 되었던 것이 아주 든든했을 것입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았겠죠. 그러니 그렇게 아히도벨에게 다음 행보를 묻고 그렇게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히도벨, 그 사람이 지혜로워 봤자 그 지식과 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 내일 본문을 보면 17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시죠. 아무리 지혜로운 그 아히도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면 사람이 도저히 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귀를 기울였을 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죠. 갈림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또 사람이 기뻐하는, 또 내가 기뻐하는 그 사람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항상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시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보고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압살롬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다윗처럼 무슨 선택을 하든지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또 믿음을 갖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그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